평생 교회 안에서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빠지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집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실 거라고요. 그녀의 기도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건강을, 성적을, 직장을, 결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늘 같았죠. 이 아이만은 잘못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요. 아들의 삶은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죠.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라고요. 그래서 더 오래, 더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점점 간구가 아니라 통제가 되어 갔어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들의 인생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아들과의 격한 말다툼 끝에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기도원도 교회도 아닌 강변 산책로로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뭘 해야 하냐고요. 그 순간 젖은 난간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녀는 강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차가운 물 속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살기 위해, 위로 올라가기 위해. 그 모습은 그동안의 기도와 닮아 있었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죠. 점점 힘이 빠지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멎었어요. 고요한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 붙들어온 기도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한 음성. 그 기도는 이미 끝났다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이미 응답된 상태였던 거예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은혜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30년 넘게 봉사해온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철야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도 정기적으로 했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 밑에서 자란 아들은 틀림없이 복받을 거라고들 했어요. 권사님들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집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요. 목사님도 저를 보며 칭찬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저를 예로 들기도 하셨어요. 저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실 거라고, 저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혹시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닐지 두려웠거든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혹시 기도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4시 반에 일어나야 하는 건 아닐까? 1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반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제 기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건강을 위해 기도했어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유치원 다닐 때는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시험 볼 때마다 금식 기도를 했고 성적표를 받는 날이면 새벽 기도를 더 일찍 나갔습니다. 아들의 성적이 잘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제 기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중학교 때는 좋은 고등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학 입시 때는 100일 기도를 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대학 갈 때는 좋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대학 다닐 때는 학점을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졸업할 때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도 금식 기도를 했고 면접 보는 날이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결혼 정년기가 되자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제가 원하는 며느리감의 조건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했어요. 기도의 형태는 시간에 따라 달라졌지만 본질은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만은 지켜주세요. 이 아이만은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만은 복받게 해주세요. 기도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마지막 기도는 아들이었어요.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차를 운전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늘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도 기도했고 시장 보는 길에도 기도했어요. 병원에 갈 때도 은행에 갈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항상 마음속으로 아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저를 신앙이 좋은 어머니라고 칭찬했습니다. 권사님들은 저를 보며 부러워하셨어요.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은 얼마나 축복받겠냐고요. 저렇게 헌신적인 어머니를 두다니 그 아들이 복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도 느꼈어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해. 그래야 아들이 복받아. 내가 게으르면 아들이 고생해. 내가 기도를 쉬면 아들이 넘어져. 그런 생각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넘게, 아니 어쩌면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기도는 제 삶의 중심이었고 제 존재의 이유였어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평안해져야 할 마음이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마다 이게 충분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들의 삶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대학은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대학이었어요. 졸업식 날,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좋은 직장에 보내주시길 기도한다고요. 하지만 아들은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첫 직장은 6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맞지 않는다고 상사와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어떻게 6개월 만에 그만둘 수 있냐고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회사로 가게 해달라고 아들이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을 거라고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1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번에는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버텨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세 번째 직장에 다닐 때는 제가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30분 더 늘렸고 금식 기도도 더 자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금식을 일주일에 2번으로 늘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다니게 해달라고, 이번에는 잘 되게 해달라고, 이번에는 아들이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또다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혹시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저는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나?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있나? 밤마다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아들은 이직을 반복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주 끊어졌습니다. 친구들과도 오래가지 못했고 연애도 번번이 헤어지기 일쑤였어요. 제가 보기엔 아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조금만 어려우면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그렇게 인내심이 없는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기도 많이 하잖아.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점점 대답을 줄여갔습니다. 처음에는 짧게라도 대답하던 아들이 나중에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어요. 기도 제목도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번 회사에서만큼은 오래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들이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들이 제 말을 듣게 해주세요. 기도는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1시간씩 기도하던 것이 1시간 반이 되고 1시간 반이 2시간이 됐어요. 무릎이 아파도 일어서지 않았고 다리가 저려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넘어질 것 같았어요. 어지러웠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기도를 멈추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기도는 끝날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 곧바로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했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누구 만났냐고 물어봤어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뭘 먹는지, 뭘 입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모두 알고 싶었어요. 아들은 점점 대답을 줄여갔고 저는 점점 더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아들 직장은 잘 다니고 있냐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고, 결혼은 생각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잘 다니고 있다고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때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3달째 집에만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요? 더 오래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는 점점 더 길어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평안은 오지 않았고 불안만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제 기도가 간구가 아니라 집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는 기도였다는 걸요. 아들이 다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는 늦게 일어났고 낮에는 방에만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았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나가서 일이라도 찾아봐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아들 방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하냐고, 왜 이렇게 있냐고, 나가서 사람이라도 만나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을 꺼내면 또 싸울 것 같아서 꾹 참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더 강하게 기도했어요. 아들이 어떤 직장에 가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심지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까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공무원이나 대기업처럼 평생 다닐 수 있는 곳으로요. 프리랜서나 계약직 같은 불안정한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믿음 좋은 자매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으로요. 하나님, 아들이 제 말을 듣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말이 다 아들을 위한 거니까요. 기도의 언어는 신앙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통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아들을 위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난 거였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는데 평소에는 점심때가 되어야 나오곤 했거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건넸어요. 오늘은 어디 가냐고, 누구 만나냐고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거냐고, 면접이라도 있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물만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났어요. 엄마가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다니. 저는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가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냐고, 그 기도의 보답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냐고,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기도, 엄마 기도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왜 부담이 되는 건지, 왜 숨이 막히는 건지.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지 아냐고,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아냐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기도한다고요. 엄마 기도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한 거라고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주길 바라는 기도라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라고, 내가 복받길 바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 엄마가 원하는 인생이 정답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행복이 내 행복이냐고, 엄마가 생각하는 복이 내게도 복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났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혼자 복도에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제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많이 기도하면, 더 간절히 기도하면 아들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기도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했고, 밤에도 1시간씩 기도했어요. 금식도 더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말다툼이 잦아졌고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졌어요. 아들은 저를 피했고 저는 아들을 붙들려 했습니다. 아들은 방에만 있으려 했고 저는 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려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늦게 들어왔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누구 만났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뭐 했냐고, 왜 연락도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발을 벗고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그렇게 무시하는 게 맞냐고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연락 한 통 없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게 맞냐고 말했어요.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지쳐 있었어요. 눈빛에는 피로와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한테 관심 있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망가질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엄마가 아들 망친 엄마가 될까봐 두려운 거라고요. 엄마 기도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한 거라고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울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저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열려고 해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평생 해왔던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습관이었을 뿐, 제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입만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기도원에 가야 하나 교회에 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발길은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아들과 함께 걸었던 강변 산책로였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강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강물 소리만이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강물은 검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이곳에서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즐겁게 웃으며 걸었습니다. 가끔 제 손을 놓고 앞서 달려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제 손을 잡곤 했어요. 작은 돌멩이를 주워서 강물에 던지며 놀기도 했습니다. 물수제비를 뜨고 싶다고 아빠처럼 하고 싶다고 말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제 곁에 있고 제 말을 듣고 제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아들은 제 손을 놓았고 저는 아들을 붙들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아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제 기도만 늘어난 걸까요?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더 뭘 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제 기도가 부족한 겁니까? 그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제 뺨을 스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난간이 젖어 있었는지 발이 미끄러졌어요. 겨울 새벽의 습기가 난간을 적셨던 거였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손이 난간을 스쳐 지나갔고 몸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고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옷이 물을 머금어 무거워졌고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팔을 휘젓고 다리를 움직이며 물 위로 나가려고 했어요.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아직 해야 할 기도가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물은 점점 더 깊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팔다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제 몸의 온기를 빼앗아갔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그동안의 기도와 똑같다는 걸요. 필사적으로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몸부림. 물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살아야 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 그게 바로 제 기도였던 거예요. 아들을 놓지 않으려고, 아들을 제 손 안에 붙들어 두려고, 아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길 바라며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물속에서 몸부림치는 이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팔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다리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물은 제 몸을 감싸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어느 순간 저는 몸부림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물속은 고요했고 제 마음도 고요했어요. 평생 붙들고 있던 그 무언가를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제 심장도 숨도 생각도.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팔을 움직일 수 없었고 다리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물은 제 몸을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고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목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제 몸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게 됐어요. 몸부림치던 것을 멈추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물속은 고요했고 제 마음도 고요했어요. 평생 붙들고 있던 그 무언가를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제 뜻을, 제 계획을, 제 기도를 놓는 순간이었어요. 30년 가까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제 심장도 숨도 생각도.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강물 소리도 바람 소리도 제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함만이 있었어요. 깊고 완전한 고요함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요함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어디론가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속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곳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게가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곳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었습니다. 빛도 어둠도 없었어요. 그저 고요함만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소리도 없는 곳. 저는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서 있는 것도 떠 있는 것도 아닌 그냥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이 보였어요. 추운 겨울 새벽 어두운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금식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도 보였어요. 아들을 위해 간구하던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든 기도의 순간들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10년 넘게,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드렸던 모든 기도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복주세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도가 지나갔어요. 그 기도들이 하나하나 제 앞을 지나가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를요.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는지를요. 그 고요한 공간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기도는 이미 끝났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끝났다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끝났다는 걸까요? 아들은 여전히 방에만 있고 직장도 없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데 아들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끝났다는 걸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 기도가 어떻게 끝난 겁니까? 저는 아직도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끝났다는 겁니까? 음성은 다시 들려왔어요. 내가 붙들고 있던 그 기도는 내가 이미 오래전에 응답했다. 하지만 너는 듣지 않았다.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기도가 시끄러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울부짖었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시끄러운 겁니까? 음성은 계속됐어요. 너는 아들을 내게 맡긴 것이 아니라 너의 두려움을 내게 떠넘긴 것이다. 너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도했다. 너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너 자신을 사랑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음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들이 망가질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망친 어머니가 될까 두려워했다. 너는 아들의 미래를 염려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실패를 통해 드러날 너의 부족함을 염려했다. 너는 아들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한 어머니가 된다고 믿었다. 너의 기도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 기도는 진심이었다고, 제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아들을 사랑했다면 아들을 제 손에서 놓아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길 바랐고 아들이 제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주길 원했어요.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통제였던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응답했다. 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했다. 그것이 나의 응답이었다. 하지만 너는 그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너는 아들이 내 뜻대로 바뀌는 것만을 응답으로 여겼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했던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 바뀌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응답으로 여겼던 거예요. 음성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너는 왜 손을 놓지 못했느냐? 저는 대답했어요. 아들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잘못될까봐, 아들이 고생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제 곁을 떠나면, 아들이 힘들어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음성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었느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음성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너는 아들이 실패하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까 두려웠다.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집사인데 아들이 저 모양이라고 사람들이 말할까봐 두려웠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아들이 저렇게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두려웠다. 너는 교회에서 본받을 만한 어머니로 불리고 싶었다. 신앙 좋은 집사로 인정받고 싶었다. 아들을 잘 키운 어머니로 칭찬받고 싶었다. 그게 너의 정체성이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음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 아들이 잘 되어야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성공해야 내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된다고 믿었다.
너는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너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도했다. 너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드러나는 너 자신을 사랑했다. 아들의 성공이 곧 너의 성공이고 아들의 실패가 곧 너의 실패라고 생각했다. 아들은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너의 연장선이었다. 너의 소유물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졌어요. 제가 신앙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던 거예요. 제가 헌신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통제였던 겁니다. 저는 그 공간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 없이, 그저 마음으로 울었어요. 제 기도는 정말 아들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한 거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기도였고, 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아들을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한 번도 맡긴 적이 없었어요. 제 손으로 붙들고 제 뜻대로 조종하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제 자신만 믿었던 거예요.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진정으로 내게 맡길 것인가. 너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 아들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아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인가.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요. 평생 붙들고 있던 아들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손을 놓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아들의 선택을, 아들의 미래를 제 손에서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진정으로요. 이번에는 정말로요. 그 순간 제 몸에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멎었던 심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처음에는 느리게, 그 다음에는 점점 빠르게. 폐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목구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폐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제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신이 드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이 마르고 목이 아팠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라고요. 심장이 5분 넘게 멎었는데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살리셨을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았는지 확인하시려고, 제가 정말로 손을 놓을 수 있는지 보시려고 다시 살리신 거였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뀔 수 있는지 시험하시려고 다시 살리신 거였어요. 병실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제가 진정으로 바뀔 수 있을지, 제가 정말로 아들을 놓아줄 수 있을지. 며칠 뒤 아들이 병원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이 부서 있었고 수척해 보였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따뜻했고 제 손은 차가웠어요. 아들의 손이 얼마나 큰지 그제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엄마 자신을 사랑했어. 널 위한 기도라고 하면서 사실은 엄마를 위한 기도였어. 엄마가 두려워서, 엄마가 불안해서 기도했던 거야. 내가 엄마 뜻대로 살아주길 바랐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길 바랐어.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그게 신앙이라고 믿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놓을게.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널 붙들지 않을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진짜 널 사랑하는 거더라.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진짜 사랑은 붙드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더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불안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라 평안에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두려움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라 자유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퇴원한 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여전히 나갔어요. 30년 넘게 해온 습관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 대신 하나님, 아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제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대신 하나님, 아들이 당신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대신 하나님, 아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짧아졌습니다. 2시간씩 하던 기도가 30분으로 줄었어요. 때로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훨씬 더 평안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밤잠을 설치고 기도 시간을 더 늘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들 방문을 두드리며 나가서 뭐라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들이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방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들이 말을 걸면 들어주었고 말이 없으면 그냥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필요로 할 때만 곁에 있어 주려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후였어요. 엄마, 나 요즘 공부하고 있어.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공부? 프로그래밍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엄마가 안정적인 직장 다니길 원하셔서 못했잖아요. 이제 해보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했을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냐고, 그것보다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안정적인 게 최고라고, 엄마 말 좀 들으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몰랐어. 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엄마도 변한 거야. 아들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상황은 바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공부 중이었고 수입도 없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방문이 닫혀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거실에 나와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끔 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무슨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지,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지. 저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눈빛이 제가 평생 기도하며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그래? 무슨 프로젝트인데? 노인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앱이요. 큰 글씨에 간단한 기능만 있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족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아들도 웃었어요. 엄마도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변했어. 엄마도 놓는 법을 배웠거든. 어느 날 새벽, 저는 기도하며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 기도를 끝내시고 저를 다른 자리로 부르셨던 겁니다. 아들을 바꾸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바뀌는 자리로요. 아들을 통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들을 놓아주는 자리로요. 제 뜻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로요. 기도는 끝났지만 믿음은 시작됐습니다. 진짜 믿음은 붙드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였어요. 진짜 사랑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제 기도가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